재정 위기의 문 앞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세 가지 열쇠. 3일. 딱 3일 후면 통장이 완전히 텅 비게 됩니다. 저는 그날 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5살 가장이, 아이 둘의 아버지가, 교회 집사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싶었죠. 월세 85만 원, 카드값 120만 원, 아이 학원비 60만 원, 그리고 갑작스러운 아내의 응급실비 3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어떻게 해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절망의 순간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 구절의 말씀이 제 인생의 재정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가난이 풍요로, 불안이 평안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저는 그 기적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러분께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 세 가지 열쇠를 붙들면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서 돈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저는 그 세 가지 열쇠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재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신가요? 빚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분이 계신가요? 미래가 불안해서 하루하루가 고통인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재정 회복 법칙을 발견하는 날 말입니다. 첫 번째 열쇠 복은 근심 없이 주신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복이 근심 없이 온다고? 그럼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은 뭔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벌어라. 잠을 줄여서라도, 건강을 해쳐서라도, 가족 시간을 포기해서라도. 그래야 불안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부업을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적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벌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가질수록 잃을 것이 더 많아집니다. 채울수록 더 큰 빈 공간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근심과 함께 오는 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그분이 주시는 분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벼워집니다. 실제 사례. 부산 해운대에 사는 조미라 집사님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남편의 식당이 문을 닫게 되고 대출금만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하루 8만 원도 벌기 힘든 작은 도시락 가게를 시작했죠. 그 당시 주변에서는 이런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야간 배달도 해봐. 치킨도 같이 팔아. 새벽까지라도 열어야 돼. 하지만 미라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문을 열고 주일은 온전히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독거노인들께 도시락을 무료로 배달해 드렸습니다. 8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건설 현장에서 단체 주문을 요청했고 지역 맛집으로 방송에 소개되었고 건강한 집밥이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4배가 뛰었습니다. 빚은 2년 만에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라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빚 때문에 매일 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자는 어떻게 낼까?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그런데 지금은 돈이 많아져도 전혀 무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거든요.
이것이 근심 없이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부는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더 가져도 교만해지지 않고 잃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재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아무리 벌어도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 복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열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 이것이 핵심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마음의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두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돈을 버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인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돈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종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 대전 유성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태호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었죠. 목사님, 프랜차이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하루라도 쉬면 매출이 확 떨어져요.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매출은 그럭저럭이었지만 가정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내는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아이들은 아빠와 대화가 끊어졌으며 태호 집사 본인도 디스크와 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수요일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날 밤 태호 집사는 결단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도 좋다. 손님이 떠나도 좋다. 하나님을 먼저 두자. 다음 주부터 주일은 완전히 쉬었습니다.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가족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지역 한부모 가정에 원두와 디저트를 나눠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달엔 매출이 15%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장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훨씬 밝고 여유로워 보여요. 커피 맛도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려운 가정도 많이 도우시더라고요. SNS에서 착한 카페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맛집으로 블로그에 소개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친구들을 계속 데려왔습니다. 8개월 후 매출이 40% 증가했습니다. 1년 후 옆 건물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태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돈에 쫓기며 살았어요. 항상 모자랐고 항상 조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세요. 제가 놓쳤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내 시간 관리에서, 내 재정 관리에서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음식, 의복, 집, 건강, 관계, 평안, 기쁨.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세 번째 열쇠 작은 것에 충성하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액수를 다루는지보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제가 재정 위기에 있을 때 통장에 남은 돈이 고작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11조를 드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이 3만 원으로 우유라도 사야 하는데, 아이들 간식이라도 사야 하는데, 하지만 결국 그 작은 돈에도 정직하기로 했습니다. 3천 원을 11조로 드리고 나머지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 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달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수입이 2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3천 원에 보인 충성을 보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실제 사례. 전남 목포에 사는 박순희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어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며 월급이 고작 85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부업이라도 해야지. 하지만 순희 권사님은 달랐습니다. 85만 원이지만 통장을 4개로 나눴습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헌금 통장, 아이들 교육비 통장. 그리고 한 푼도 빼먹지 않고 가계부를 썼습니다. 2,000원짜리 빵 하나,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까지 모든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작은 돈에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돈에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7개월이 지났을 때 순희 권사님에게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팀장 승진 제안이 왔습니다. 교회 성도님이 아이들 과외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5년 된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전자제품 매장에서 신제품으로 무료 교체해줬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용으로 협조해달라고 하면서 1년 후 월급이 1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년 후 아이들 대학 등록금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85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작은 것에 성실하니까 더 큰 책임을 맡겨주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이런 원리가 계속 나타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도 성실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그 작은 자리에서의 충성이 이집트 총리의 자리를 열었습니다. 다윗은 양 몇 마리를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책임에도 목숨을 걸고 충성했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가며 양을 지켰습니다. 그 작은 충성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소녀는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작은 헌신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도 무언가가 있습니다. 작은 월급일 수도 있고, 작은 사업일 수도 있고, 작은 용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에 계획을 세우세요. 작은 것에 목적을 두세요. 작은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3가지 열쇠의 완벽한 순환. 자, 이제 3가지 열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근심 없이 주신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세 번째, 작은 것에 충성한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성실함이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이것들은 따로 떨어진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정 회복 법칙 안에서 완벽한 순환 구조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그 복은 근심이 없고 더욱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1. 복은 근심 없이 주신다 실천법.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기도부터 하세요.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지 마세요.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자시다를 고백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실천법. 하루 일과를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세요. 중요한 재정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11조와 헌금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주일 예배와 안식을 지키세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세요. 3. 작은 것에 충성하라 실천법. 가계부를 성실히 쓰세요. 작은 돈도 계획을 세워서 쓰세요. 약속한 돈은 반드시 지키세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세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세요. 마지막 간증과 도전. 2년 전 통장 잔고 3만 원으로 절망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께 하나님의 재정 법칙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적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열쇠로 재정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권사님은 빚 7천만 원에서 벗어나 자녀 결혼 비용까지 마련하셨고, 울산의 한 집사님은 사업 부도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직원을 새로 뽑으셨으며, 제주의 한 청년은 알바비 관리로 시작해서 지금은 카페 사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재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가진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저의 공급자이자 주인으로 믿습니다. 제 삶의 필요는 모두 주께서 아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작은 것에도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당신의 뜻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소서. 근심 없는 복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부하게 하겠다. 근심 없이 평안하게. 먼저 나를 구하라. 지금 가진 것에 충성하라. 그럼 내가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말씀을 품고 살아보시겠습니까? 세 가지 열쇠를 붙들고 새로운 재정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은 근심 없이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재정 회복 스토리를 기대합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